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자, 홀수절이니까 교독에서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인에게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엇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이죠. 슬라이드로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그랬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기계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 바실레이아 이 단어는 이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실레이아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있게 임한다? 세상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 바뀌어서 정권이 세워진다고 하죠.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기도하면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더 생각하게 되죠.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하면 무엇이 좋은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합니다. 사람은 호흡, 즉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육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오늘날 교인 중에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숨을 쉬어야 하고 둘째로 음식 먹어야 하고 셋째로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해야 하고 둘째 영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먹는다 읽어서 소화시키는 걸 말하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죠.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 회복이 되었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더 풍성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 기도 열심히라고 해서 산기도 하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새벽 기도하셨네요. 예수님은 12 제자 선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풍랑이 일어서 제 아들이 타고 가는 배가 잠기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또 바람을 꾸짖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죄의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셨습니다. 무슨 뜻이 될까요?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길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면서 기도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가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일부러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갑절로 늘리겠다. 그 시간을 희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려면 우선순위에서 기도를 가장 위에 첫 번째로 두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역 중에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 아들이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는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라고 하는 신호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기도할 때 주기도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내용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6개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기도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의 첫 번째 세 개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세 개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특별히 강조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말로는 아람어로 아바, 우리말로는 아빠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지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하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자기는 아직 기도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무척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훌륭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을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아시지요? 라고만 해도 되고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만 해도 됩니다. 마음에 없는 아름다운 말로 꾸미지 않는 솔직한 대화가 진솔한 대화가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스랍들, 그 천사들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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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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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두 번째 기도요. 주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드신 세상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결국은 가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faithful, 믿음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죠. 곧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기도, 어떤 분은 강청의 기도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죠. 어쨌든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자기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온 배가 고픈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는데 먹을 것이 자기 집에는 없어서 고심한 끝에 자기의 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밤이 되어 친구 집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례인 줄 알면서도 친구 집을 찾아가 밤늦게 문을 두드리며 간청하였습니다. 치면 불구하고 문을 계속 두드리며 친구를 깨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간청 때문에 친구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대로 떡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빵을 구하러 간 사람처럼 끈기 있게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사정이 급한 사람은 예의만 차릴 수가 없습니다. 밤이 늦은 줄 알지만 친구의 식구가 잠자리에 든 줄 알지만 그래도 찾아가 간절하게 청하였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한 과부와 악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악한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사이에 친구의 간청도 들어주고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것처럼 한나가 술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며 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누가복음의 생선과 뱀 대신 떡과 돌, 알과 전갈 대신 생선과 뱀이 나옵니다. 비유에 사용된 소재는 다르지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불완전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하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대한 것보다 늦게 이루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은 우리의 간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불평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란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깝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문제 해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실한 사람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8장 9절이요.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65장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 주어질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며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중에 만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꾸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것임을 증거하고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발로 붙으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